이 교수의 영시강도 57번으로는 아레스 토마스의 그로핑이라는 게 더듬으며, 그 그로핑은 더듬는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더듬으며, 나아감. 진행형이죠. 그로핑,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듬으며 나아감. 앞으로 뭔가 점점 더듬으며, 그러니까 갈 길을 정확하게 내가 가는 그 방향을 알면 더듬을 필요가 없겠죠? 근데 잘 모르는 길, 그죠? 음, 경로가, 행로가 가는 길이 항로를 잘 모르는 상태이지만 응? 전진하고자 하는 이런 뜻이겠죠, 그죠? 어디로 가야 될지 잘 몰라요. 그런데 행로는 잘 모르는 상태지만 전진하려고 그럴 때 그로핑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조금 자세히 얘기하자면 여기서는 그 신앙에 관한 얘기예요. 신앙에 관한 얘기. 이 아리스토마스가 그 성공의 그 목사님이시거든요. 신부님이신데 웨일즈 지방에 그 영국 사람 웨일즈 지방에서 사제 노릇을 평생 한 사람이고 그래서 아리스토마스가 그걸로 유명해요. 그래서 아리스토마스의 책을 지금 에브리 맨즈 포에트리 시리즈에 있는 책 한 권을 그러니까 말 대표작이죠. 다 읽었는데 이걸 읽게 된 이유가 뭐냐면 그 필립 쉘드레이크라고 21세기 학자간 영성 분야에서 선도적인 인물로 꼽히는 영성 연구가이신데 이분이 영성이란 무엇인가 내 삶을 완성하는 영성하는 모든 것 스피리추얼 영성이죠. 스피리추얼리티. 이게 이제 그 입문서죠. A very short introduction. 요거 뭐 영성 입문 그런 뜻이에요. 대학 가면 이제 영성에 대해 공부하면 처음 해보는 책이죠. 한 권짜리. 그 대가가 한 권짜리 필립 쉘드레이크 그 대가가 한 권짜리 책을 딱 만든 거예요. 그 거기서 얘기 중에 영성은 또한 모든 형식의 문학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영성은 대단히 방대한 주제로서 페르시아의 숲이 루미 유명해요. 이 사람 루미의 시 되게 유명하죠. 타고로도 유명하죠. 존 don이나 조지 버트 같은 형이상학파 시인들을 비롯해서 19세기 영국 예수회원 같은 제라드 매니 홉킨스 이 사람도 유명하죠. 최근에 있는 시인으로 엘리베스 제닝스하고 아레스 토마스의 종교시를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대표하는 저 시인으로 아레스 토마스 얘기를 해서 그래서 내가 이 아레스 토마스의 어, 대표 선집이라고 그럴까 시집을 한 권을 구한 거고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중에 대표작이라기보다 그중에 이제 이 사람의 그 사상을 가장 잘 표현하는 것 같은 시 한 편을 지금 읽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시가 굉장히 좋지는 않아요. 근데 그 이유는 보면 알렉산더 앵글러트가 위윌미더게이라는 이온의 있죠? 이온 매거진, 이온닷컴에 그래서 괴델이라는 그 수학자, 유명한 수학자죠. 아주 그 유명한 수학자가 사후 세계, 애프터라이프에 대해서 자기 엄마한테 편지를 네 편을 썼는데 그거에 관한 글이 We Will Meet Again이에요. 우리 다시 만나, 우리 뭐 여단강 건너 다시 만나지 뭐 그런 거죠. 우리 다시 사후 세계에서 만날 거라는 그런 글들을 읽다가 중간에 이런 게 나왔어요. NB, 이거는 주의, 그런 뜻이에요. The current philosophical curriculum, 현재 철학과 교육 과정은 doesn't have much understanding such questions. 그런 의문을 이해하는 도움을 주지 않단 말이에요. 현재 대학 철학과에서는 영성 안 가르쳐요. 왜냐하면 90% of contemporary philosophers, 철학과의 90%의 철학자들이 당대 철학자들은 their primary objective, 그들의 주요 목적을 knocking religion out of human's head, people's head. 사람 머릿속에서 종교를 갖다가 없애버리는 그러니까 근대 철학자죠. 그러니까 근대 철학자들은 종교를 반대한 중세가 종교였잖아요. 그죠? 근대 철학은
근대 철학은 중세의 종교 철학을 배척하는 한다. 그지? 이런 것이 기본 전제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게 지금 공부를 거의 안 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지금 그런데 21세기의 영성의 시대에 이르러 어? 이 분야의 영성 연구 분야의 연구가 극도로 어, 부족하다. 또 하나의 이유는 이 영성 연구가 동양, 서양, 서구 기독교 사상보다는 동양 사상의 동양 종교죠. 종교나 어, 사상에 훨씬 더 적합하기 때문인데 동양인들은 아직 이 분야에서 예, 전념하는 음, 연구자들이 희귀할 정도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성에 관한 얘기가 되게 드물고 그래서 아레스 토마스 정도가 지금 서구에서 내세울 수 있는 좋은 시인이라고 하는데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단히 높은 수준은 아니에요. 읽어봅시다. Moving away is only to the boundaries of the self. Moving away는 떠나가는 거죠. 움직여서 떠나간다는 것은 그러니까 지금 있는 현실의 삶에서 움직여서 떠나가는 것. 그것은 is only to the boundaries of the self. 자아의 경계선까지만이다. 요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움직여 떠나가되 자아의 움직여 떠나가되 어디까지만 자아의 경계선까지만이다. 그러니까 영성이라는 게 생각해 보세요. 영성이라는 게 그, 자아를 넘어서는 게 영성인데 기본의 정의가 자아의 경계선까지만 간다는 거예요. 응?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 서구 기독교, 그리스도교사랑, 그리스도교라고 그래야죠. 왜냐하면 성공회니까. 영성 사상의 핵심적인 한계는, 응? 종교적 영성이라도, 즉, 신과의 대화, 소통을 위한, 응? 길을 모색하는 과정에서라도, 그러면 신과 대화하려면 절대자니까, 나라는 개인을 넘어서는 거야 되잖아요? 그지? 그런데 그거라도 서구인이 기본적으로 자신의 생각에 바탕이 되는 자아의식. 그러니까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을 알라. 생각해보세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아, 어, 개인의 자아 의식이 무조건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을 벗어나기 어렵기 때문이어서 어?
영정사상의 어, 그리스도교 교가 어? 한국에서도 한국의 개신교 등에서도 어? 교회와 영성의 이게 교회라는 제도와 어? 그 제도의 기본 바탕이 되는 영성사상의 전면적인 발동 양상이 전개될 정도로 그래서 교회들이 다 싸워요. 어? 지금 다 이렇단 말이죠. 그래서 전개될 정도로 그리스도교가 응? 영성사상의 심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분야에서 힘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되는 동양 움직인 사회의 대응은 근데 이건 기다리고 있단 말이야 서가에서는. 근데 아주 미비해, 미미한 이게 문제죠. 그래서 여기서 본 것처럼 이 신을 만나기 위해서 간다면서 어디까지 간다고요? 이게 보세요. 더듬여 나아감 누굴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누굴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 신 신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신을 만나기 위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치? 그룹핑하면서 더듬더듬더듬하고 가는데 첫 줄부터 이상해요. 움직여 떠나가대. 어디서 떠나가는 거예요? 움직여 떠나가는 거는. 자아에서 움직여 떠나가는 거죠. 그치? 그런데 only to the boundaries of the self예요. 자아의 경계선까지만이다. 이건 뭐냐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신을 사랑한다고 선언했지만 응? 자신의 자아의 인간 개인의 자아의 영역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겠다는 선언이고 이는 당신을 사랑한다고 선언했지만 응, 나 자신의 자아의 영역을 절대로 벗어나지는 않고 사랑하겠다는 그러니까 너와 나의 응? 육체적이고 감정적이고 영적인 융합의 노력을 하겠다는 이게 말이 되냐고 그지? 선언 모순되는 선언일 이는 마치 그죠? moving away moving away 움직여 떠나가되 어디서부터 해? moving away from moving away 뭐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moving away from the self. 이게 식력된 거죠? 그런데 이 뭐지? 이게 얼마나 모순되나? is only to the boundaries of the self. 그럼 moving away가 아니죠. 그죠? 그죠? 모순. 응? better to stay here. 뭐예요? 여기 남는 게 더 좋겠다. 어디 남아요? 여기 어디 남아요? stay here in the self죠. 응? in the self예요. I said. 어, 라고
내가 말했는데, 말했는데, 그래서 지평선이 뚜렷하게, 클리어하게 보였다. 남았다. 그 소리죠? 클리어하게, 지평선이 클리어하게 보였다는 거죠. 클리어하게 리비, 그게 남겨주었다는 거죠. 평선을 명확하게, 명백하게, 난 여기까지야 하고. 그죠? 그러니까, 무빙 어웨이 하면, 어웨이는 떠나버리는 거잖아. 어웨이. 그죠? 근데, 떠나버려야 되는데, 그지? 그런데, 떠나버려야 되는데, 지금 되게 모순되는 말인지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신앙, 지금 한국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모순이에요. 사랑을 하는데 누구만 사랑해요? 신도만 사랑해요. 그치? 지평선까지만 사랑한다는 거죠. 그죠? 이게, 이 사람이, 요 얘기를 내가 한 얘기를 좀 보시면, 어, 우리나라의 동양의 이 영성사상 있죠? 그걸 한 사람을 최근에 하나, 이게 유명한 분인데, 다석 유영모라는 분이 있어요. 이게 조선 말기하고 일제시대, 그러니까 최근까지 이 제자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함석헌이니 뭐, 김홍원이, 뭐 아주 유명한 사람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한국 지식인들의 스승님이라고 볼 수 있는 유영모 라는 분이 일제시대, 그러니까 아직 그 조선에서,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근데 뭐라고 말하냐면 보시면, 이게 이제 다섯 유형무의 평전이 신문에 연재가 됐던 건, 백회 연재가 됐던 전역에 참사람, 그게 나와서 평전으로 나왔는데 그 중에 보면, 이렇게 말해요. 기독교가 비서방세계로 전파되면서 서구인들 구원하는 종교가 과연 다른 지역의 사람들도 구원할 수 있냐는 원천적인 질문과 맞닥뜨리게 된다. 즉, 동양에게도 신은 똑같은 기회를 주는 것인가? 혹은 예수가 동양인도 구원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동양 사상에 들어오면서, 응? 근데 그게 우리 한국인들이 굉장히 기독교를 잘 받아들인 이유 중에 하나가 신은 인간이 스스로의 세계 속에서 저마다 창의적으로 고안해내온 존재가 아니라 인간 보편의 영성이 닿은 절대적 존재인 거죠. 그치? 통상에 다 있었단 말이죠. 저마다 해석하고 인식한 방식들이 탐구한 유사한 결과물인 거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동서양 지역이나 문명의 간극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하나로 수렴되는 방향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고 이걸 우리 한국에서 소문명이 들어옴과 동시에 유영모가 그거를 한국식으로 해석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단한 선배가 우리한테 있는 거죠. 음. 서구에서 신은 특히 서양 신들은 인간의 이 형상을 닮은 인격 신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생각은 신이나 인간과 같은 그 신을 인간 같은 물질 세계, 상대 세계에 존재한다는 신이 절대적인 존재인데 인간하고 같은 세계에 살고 있다. 신화의 존재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육신에 대한 구원의 생각도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육신이 부활한다 그러잖아요. 그거는 왜 그러냐면 신이 인간 세계에 같이 있으니까. 근데 유영문은 하나님의 존재는 상대 세계에는 없다고 단호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영성의 입장에서만 말하는 거지. 이게 이제 기독교의 본질일 텐데 하나님이 없이 계신다는 것이 신의 존재를 규명한 강력한 명제고 신이 존재하는 것이 이거는 불교적 사유 체계하고 만나는 거죠. 빈탕이 없는 것, 그냥 없는 것이 아니라 비탕 한 대는 없는 것이 아니라 또 없는 것 플러스 만물의 색이 존재하는 이중이죠. 빈탕은 없는 거지만 한 대는 가득 차 있는 거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신과 인간은 상대 세계에서 공존하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독교에서 보통 서구 기독교에서 생각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절대 세계에서 빈탕 한 대를 합치면서 상대 세계에서는 특직 시공의 양가로 존재하는 없이 계심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없는데도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절대적인 거하고, 절대적인 그런 존재가 불성도 그렇고, 신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거를, 내가 최근에 발견했는데, 얼마 안 됐는데, 굉장히 얼마 안 됐어요. 근데 난 나 혼자서 이제 또 공부하다가 이렇게 이 결론에 왔는데,
이 유형무도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이렇게 가서 보시면 이게 얼마나, 여기까지 보세요. 다시 보세요. 그리고 유형무의 그거 보시면 움직여 떠나가되 자아의 경계선까지만이다. 이거는 상대 세계에서만 있겠다는 거죠. 여기 남는 게 좋겠다라고 내가 말했는데, 그래서 지평선을 명백하게 남겼다. 지평 어디까지인지 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서구 영성 사상의 어떻게 보면 아까 필립 쉘드레이크가 한 것처럼 아리스토마스의 종교시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대표적인 종교시에서 이 정도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수준이 낮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서구 세계가. The best journey to make is inward. 그러니까 어,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세상의 여정은 인워드 안쪽으로이다. 내면으로죠. 내면의 여정인데 으로이다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신앙 얘기를 하고 있는 건 틀림없어요. 그러니까 신앙 얘기를 하는데 안쪽으로 내면으로 들어가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It is the interior that calls. 그러니까 불러대는 것. 소명이죠. 부르는 것. 응? 그러니까 누군가 부르는데, 그러니까 신이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는 소리는 어디에 있어요? 인테리어. 내면에, 내면이. 우리한테 부르는 소리는 내면에 있는 거죠. 그렇죠? 외면에 있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부르는 소리죠. 여기서는 그죠? 영혼을 부르는 소리예요. 그죠? 내 영혼을 부르는 소리는 내면에서 부른단 말이죠. 그지? 그래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best journey to make is inward. It is the interior that calls. 요거는 할 수 있는 최상의 여정은 내면으로 가는 거고 인워드죠. 그다음에 영혼을 부르는 소리는 내면 인테리어 내면 내부에서 그죠? 내면에서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신앙이 이렇다는 사실은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내면에서 부르는 소리가 자아까지만 아니고 자아를 넘어서는 거여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래서 아레스토마스 시를 한 편 더 읽어보면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결과가 되는지를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또 한편의 시를 읽으면 루킹 글라스라는 거야. 거울이라는 시인데 아레스토마스 시, 요 시집에 나온 시 중에 한 편을 더 내가 읽어보려고 그래. 그래서 요거 이상한 것만 하나 고른 거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까 봐. 한 편을 더 고르면 이것도 좋은 시라고 생각해서 고른 거예요. There is a game I play with a mirror. 거울 갖고 하는 놀이가 있는데, 어? 내가 거울 갖고 하는 놀이가 있는 거예요. 이것도 신앙에 관한 얘기예요. Approaching it when I am not there. 거기 거울 속에 없을 때 거기 거울을 다가가는 거죠. As though to take by surprise the self that is my similar. 거울 속에 있는 건 나랑 비슷한 거죠. 나랑 비슷한 자아를 놀래게 하려는 것처럼.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거울하고 나하고 놀이하는 거 보세요. 거울이 앞에 있어요. 그럼 거울을 똑바로 쳐다보면 내가 눈앞에 있죠? 그런데 내가 그 거울을 똑바로 안 쳐다보면 거울 앞에 없잖아요? 그러다가 옆에 있다가 싹 거울로 들어가면 내가 싹 나타나잖아요? 그런 놀이를 하는 거예요. It is in vain. 그렇지만 그건 헛된 짓이라는 거죠. Like one eternally in ambush. 영혼이 왜곡하고 있는 사람처럼 fast or slow. 천천히든 빨리 as I may raise my head. 내 머리를 싹 든단 말이죠. 그럼 it raises its own. 그럼 그 거울에 있는 내 그 모습도 머리를 싹 들죠. Catching me in the act. 그런 행동 속에서 나를 딱 내가 그 딱 포착이 되는 거죠. 근데 disarming me by acquaintance. 나를 무장하게 시켜요. 왜? 아는 얼굴이잖아. acquaintance. 아는 얼굴이란 말이죠. Looking full into my face. 그러니까 내 얼굴을 정면으로 완전히 들여다보게 되는 거죠. As often as I try looking at it as askance. 그러니까 그 옆으로 겼는지라도 그걸 쳐다보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그 자아 탐구죠. 그죠? 신앙적 자아 탐구의 노력을 응?
영성 탐구죠. 자아라고 썼지만 사실은 이거는 영성인데 여기서는 자아라고, 나라고 그러니까 자아라고밖에 말을 못하죠. 그러니까 신앙적 자아 탐구의 노력을 음, 거울놀이, 응? 거울밖에 얼굴을 감추었다가 어, 갑작스럽게 어, 들여다보는 놀이를 통해서 놀이로 자아의 이중성. 왜 이중성이냐면 현실의 자아와 현실의 자아, 나죠. 와 신앙의 자아, 그지? 자아의 음, 차별성을 어, 알아보려 하지만 그것이 자아의 한계에 갇혀 있는 한, 어? 어케인턴스라고 했죠. 그러니까 어케인턴스, 아는 사람이죠. 어케인턴스가 아는 사람이잖아요. 친구가 아니라, 아, 나 저 사람 알아. 그럴 때는 어케인턴스라고 그러죠. 패밀리, 패밀리 리젠브런스라고 그러죠. 인한, 어? 새로운 신앙의 자아를 찾을 수 없다는 걱정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즉, 이 정도로, 어? 난경, 무슨 난경이에요? 신앙의 난경이죠. 즉, 현실 세계의 어, 자아의 한계를 벗어나서 신을 만나는 길을 찾는 게 어렵다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뭐 한다는 거야? 의식을 절대로 벗어날 수 없어 하는 게 서구인의 근본적인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이 우스꽝스러운 시, 거리란 시에도 드러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the best journey to make inward. 안으로 들어가는 최상의, 할 수 있는 가장 최상의 여정은 안으로, 내면으로 가는 건데, 거울 보듯이. It is the interior that calls. 왜냐하면 영혼을 부르는 소리는 내면에서 하는 소리니까. 그렇지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엘리엇 허디, T.S. 엘리엇이에요. T.S. 엘리엇이 그걸 들었다. T.S. 엘리엇이 내 전공인데, 그 T.S. 엘리엇에 관한 연구를 좀, 그래서 그 분야에 대해서 연구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기반을 좀 하면, 한국 동서비교문학학회 학술협회 지정 토론이 2002년도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학자가 신비주의 선불교 덕코테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그거에 대해서 신비주의 학자의 견고한 해석 체계에 맞추어서 내가 토론문이에요. T.S. 엘리엇의 덕코테스를 세심하게 분석하면서 동시에 불교의 근본 사상에 비추어 해석해낸 좋은 연구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확대하기 위해 추가로 생각해 볼 내용이 이거다는 거죠. 토마스 머튼의 신비주의와 선의 대가들에서 음, 습관적으로 이 서구의 형이상학적 개념들을 불교의 용어와 동일한 것으로 취급해왔지만 사실은 형이상학적 용어로 쓰면 안 되는 거고 불교의 용어는 형이상학적이라보다는 종교적이고 영적인 표현이란 말이죠. 근데 그러니까 이 영혼이 소유될 수 있는 것 또는 심지어 구원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대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불교에서는. 왜냐하면 자아를 벗어나는 게 선불교의 중요한 첫 번째 목적이니까 완전히 낯선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서구 사상에서는 아주 어려운 거죠. 자아를 벗어나는 게. 좀 전에 본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가장 중요한 게
육대조 해능의 얘기인데 이게 선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인물인데 오대조 홍인의 수대자인 사람한테 이제 너 깨달은 걸 알아봐라 그랬더니 북선 남정선하고 북선생인데 북신수의 자아중심의 경험적 의식 열심히 깨달아서 알아보자 자아를 그냥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초자연적 신비주의 정도에 부합한다면 육조 해능의 깨달음 이게 이제 선불교의 핵심인데 남정선의 시조죠. 여기가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조계종을 비롯하여 그런 그러니까 우리에 말하자면 할아버지 곧 시조죠 시조 시조의 제대로 된 물론 제일 높이에는 석가모니가 있지만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조계종의 시조는 이분인데 이분은 사전의 훈련이나 정적인 명상의 결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 자아가 노력해서 훈련한 결과가 아닌 도노, 즉시 깨닫는 거죠. 여기서 얻어질 수 있다는 의견이 선불교란 말이죠. 그러니까 선불교나 시다르타의 깨달음, 부처의 깨달음이 석가모니의 깨달음이 도노의 방식을 취하다 있다면 단계적 과정이 아닌 단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 아니라 단절적 과정이 아닐까. 어, 그렇게 말할 수 있고 오히려 결정적 단절의 순간이 중요한 단계로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 T.S. 엘리ot의 덕후어텟을 불교 사상하고 분석한다면 이게 그 불교 사상하고 얼마나 어울리는가, 뭐 해석되는가라는 연구를 한다면 북선의 신수의 경험적 의식의 훈련이나 뭐 명상의 결과가 아니라 깨침의 즉각적인 깨침의 결과로 하는 것으로 그 기준을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예를 몇 개를 들었고 이거는 어려우니까 생략하겠습니다. 예, 요컨대 토론자가 제기하고 싶은 문제점은 스위니 아고니스테스의 제사 제품의 맨 앞에 나와 있던 것, 북선의 신수의 것 같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계적인 거죠. 성 요한에 대한 엘리오트의 인식, 즉 Here the soul cannot be possessed of the divine union until it is divested itself of the love of created things. 그 창조물에 대한 사랑을 벗어날 때까지,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쭉 벗어날 때까지 이 신과의 이 결합하는 것을 신과의 결합은 불가능하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 그게 육조 해능의 인식과 같은 인식으로의 전환이 있었는지 그런 변화가 그런 신과 자기 자아를 벗어나서 그러니까 Love of Creative Things는 창조된 것에 대한 사랑이니까 자아의식이죠. 그래서 디바인 유니언, 신과의 결합이 되는 그게 이 수인이 아고니스테스라는 시그 그러니까 포커테스 바로 앞에 있는 거기서 나오는데 그러면 그런 전환이 더코테스에 있는지 그걸 연구를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고 토론에서 제시를 했던 거예요. 나도 내 논문도 하나 있는데 Christian Mysticism and its Limit in T.S. Eliot's Poetry라는 글인데요. 영어로 되어 있는데 살짝 번역을 해보겠습니다. 엘리ot's Christianity, 엘리ot의 기독 그리스도교는 is not very orthodox, 그 정통은 아니에요. When he says that one may become a Christian partly by pursuing skepticism to the utmost limit. 그러니까 회의를 극단적으로 밀고 가야지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이거는 보통 오소독스한 교회에서는 정반대로 얘기하죠. 의심을 품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오소독스라고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정통 기독교인이 아니죠. Saint John of the Cross 이건 신비주의자죠. 대표적인. Is suggested by T. Eliot as one of the exemplary cases of would-be religious poets. 그러니까 종교적인 시인이 되려면 하는 글에서 이게 쓴 거예요. 신비주의자가 돼야 된다는 거죠. 신비주의 기독교인 대표적인 세인트 존 오브 더 크로스가 신비주의의 대표적인 인물인데 그분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In whose poem the emotion is so directly the consequences of the idea that personality of the author is somehow annihilated. 이거죠. 저자의 개성이 어쨌든 간에 annihilated.
말살돼 버려야 된, 그러니까 자아가 없어져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엘리ot은 여기까지 갔어요.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읽었던 아레스 토마스보다는 훨씬 발전돼 있죠. 그래서 자기가 그 엘리어트를 인용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엘리어트는 저자의 개성을 어떻게든 간에 somehow는 이거는 설명이 안 된 거죠.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이제 이 somehow가 되게 중요한 건데 너무 복잡하고 어렵고 그러니까 생략해 버렸어요. 어, 어쨌든 말살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어, 패러다임의 전환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요약하자면 첫 번째는 신에게 가는 그 영적인 여정, 어퍼머티브는 긍정적인 여정이 맨 처음에는 신에게 가는 영적인 여정이 필요한데 그거는 처음에는 어, 위딘이에요, 위딘.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만들어 놓은 그 패러다임 내부에서 가는 거죠. 이럴 때는 어퍼머티브, 네거티브 세올로지, 그러니까 노멀 미스티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도 안에서 하니까. 두 번째는 아포파틱 웨이예요. 이거는 네거티브 세올로지인데, 그러니까 물론 그 전통의 내부에 네거티브 세올로지가 있어요. 그게 세인트 오브 더 크로스인데, 그렇지만 beyond divine property예요. 그러니까 저 신성한 그런 자질을 훨씬 넘어서는 거죠.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신의 영역 그걸 훨씬 넘어서는 거예요. And names. 그리고 그런 명칭들을 넘어서서 어디로 가냐면 into the nameless dimension of Christian mystery. 그리스도교 신비주의의 말할 수 없는 영역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이게 이제 트랜지셔널 스테이트예요. 이게 이제 잠재적 전이적 과정이죠. 상태죠. 마지막은 the path of breakthrough in which the soul extends beyond the accepted Christian doctrine.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진, 알려진, 수용되고 있는,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아하는, 교회에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교의 독트린을 넘어서서 영혼이 가버리는 거예요. 그런 브레이크스루, 통과하는, 어디로 가냐면 a place of nothingness, 무의 장소죠. 이 무의 장소는 음, 서양인들한테는 참 어려운 얘기예요. 그죠? 근데 이때 이걸 보고 extraordinary mysticism이라고 말한다는 거죠. Where new dimensions of reality about. 그게 새로운 현실의 어, 차원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엘리어트의 시로 본다면 헐러맨과 애쉬 웬스데이는 노멀 미스티시즘이고 에어리얼 포엠은 트랜지셔널이고 그다음에 호커텟은 엑스트라오디너리다. 이거는 데리다의 미스티시즘하고도 만난다. 라고는 가설을 세워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너무 길게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혹시 이 부분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자세히 봐야 되니까. 그래서 엘리어트도 그걸 들었다 그랬는데 그걸 들었다 그랬지만 왜 내가 이렇게 길게 설명했냐면 이 무빙 어웨이가 자아의 영역 내에서 경계선 내에서만 있어야 된다는 얘기는 엘리어트는 그건 훨씬 넘어서죠. 그러니까 엘리어트가 그걸 들었다고 말했지만 사실은 엘리어트를 잘 모르고 있는 거죠. 엘리어트가 훨씬 나은 거예요. 이 아레스토마스보다는. 워즈워드, 이건 윌리엄 워즈워드죠. 근대를 시작한 시인이죠. Turned from the great hills of the north. 그러니까 북쪽의 거대한 그 산들 동산에서 그 자연에서 벗어나서 자연이죠 이거는 자연에서 to the precipice of his own mind. 사실 엘리어트가 자연 시인이라기보다는 그지? 마음을 전환한 시인이죠. 그러니까 윌리엄 워즈워드가 근대 시인의 대표가 된 이유는 자연 시인이라기보다도 근대 자, 근대 자아를 구축하는데 대표적인 영향을 미친 시인이라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자기 마음의 절벽으로 가는 거죠. And let himself down.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절벽을 넘어가는 거죠. Let himself down은 그 절벽에서 내려가는 거예요. 이건 불교의 절벽에서 한 발짝 더 디뎌라라는 화두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어쨌든 간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포에트리인데 거꾸로 썼죠. For the poetry stranded on the bare ledges. 그러니까 절벽에 툭 튀어나온 바위 있죠. 황량한 바위에
서 가도 오도 못하는 시까지.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뭘 말하냐면 절벽에서 음, 황량한 뒷부분만 해석하면 앞에 거는 됐으니까 황량한 헐벗은 배어는 헐벗을 써도 되고 황량한 써도 되고 헐벗은 절벽 바위 위에 다리에 응? 내팽겨진 스트랜디즈 응? 까지 시를 위해 시를 위해 자신을 낮추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 그러니까 헐벗은 절벽 위에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지? 그 시의 창작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워즈워드 낭만주의 시들이 이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더 서블라임이에요. 서블라임, 숭고함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기존에 갖고 있던 그 종교적인 숭고함, 그렇지? 종교적인 숭고함이라 이거는 인문학적인 시적인 숭고함이죠. 인문학적, 시적인 숭고함. 누가 발견한? 자아가 발견한. 맞지? 개인 자아가 찾은 개인 자아가 시적이고 인문학적인 숭고함을 찾을 수 있다고 믿은 시인이 바로 워즈워드란 말이죠. 그리고 그거를 믿어서 그게 지금 우리 근대 자아가 그래서 종교에 의존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인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숭고함을 찾아냈으니까 이게 이제 이모탈리티 영원 불멸의 노래 거기도 그거가 대표적인 시인데 오드 Initiations of Immortality 영원 불멸의 노래가 이 오즈의 대표작이죠. 근데 그게 뭐냐면 개인이 그죠? 종교가 아니라 개인이 인문학적으로 시적으로 숭고함을 찾아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신의 그 영성하고 만난 거랑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근데 떤 사람들한테는 몇몇 사람들 어떤 사람들한테는 it is all darkness 그게 어떻겠어요? 모두 다 어두움인 거죠. 이게 이제 그 아까 세인 존 오브 더 크로스가 그 신비주의자죠. 그분이 그 어둠의 영혼의 어둠을 겪어야 신을 만날 수 있다라고 얘기한 그 내용이에요. For me too. 그리고 나한테도 또한 어둡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자아를 벗어난 영적 신과의 영적 교류는 응? 자신의 자아를 벗어난 어두움의 길로 이어진 일로 만난다. 그죠? 나의 자아를 갖고서 신을 만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신과 만나서 신비로운, 그죠? 신비적인 경험을 해서, 그러니까 신비주의적인, 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일상적인 게 아니고 현실적인 게 아니니까. 신과의 신비로운 영적 교류는, 응? 신과의 신비한 영적 교류는 자아를 벗어난 어둠의 길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몇몇 사람들한테는 그게 모두 온통 어둠이겠지만 나한테도 또 어둠이란 말이죠. 그러나가 문제예요. 그러나. 그러니까 이게 내가 지금 이렇게 읽으면서 계속해서 약간 비판적으로 읽으면서 할 수 없이 읽는 이유가 뭐냐면 이게 지금 서구적인 시 세계의 영성을 노래한 그리스도교적 영성을 노래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리스토마스란 말이죠. 그러니까 문제가 많지만 내가 하나 읽어 놓지 않을 수가 대표적인 시로 하나 읽을 수밖에 없어요.
But there are hands there I can take. 그러나, 여기서부터 해석해 볼게요. 그러나 내가 잡을 수 있는 손들. 그치? 그리고 어떻게 돼요? 외부, echoes without. 외부의 메아리보다 더 견고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들이 지금 신과의 만남을 얘기하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둠 속에 있긴 하지만, 그지? 신과를 만나 살다가 어둠 속에 있긴 하지만, there are hands there. 응? 그러나 그곳에는 there 내가 잡을 수 있는 손들이 있고 외부의 메아리보다 the echoes without 외부의 메아리보다 solid 더 견고한 더 단단한 solid가 단단한 그렇게 써져 있죠. 한국말이 더 좋으니까 견고한 한자말이고 들을 수 있는 목소리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이게 뭐예요? 인격신이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모순이에요. 왜 모순이냐면 지금 어둠을 지나서 인간의 세계를 벗어났단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이제 어둠을 지나서 인간의 세계를 벗어나면 뭐가 없어야 돼요? 손이나 목소리들의 세상은 벗어나는 거예요. 그지? 그러니까 왜 교회에서 통성 기도하죠? 목소리를 높여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겁니다. 그게 이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 하나님이 들을 수 있는 성령이라면 그때 하나님은 성령이잖아. 영이잖아. 영의 목소리가 크다고 들릴까요?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통성 기도는 좀 이상한 모순이에요. 그 교회 통성 기도들은 다 모순이라고 보면 돼요. 왜냐하면 어둠을 영을 그 절대적인 영을 영이 목소리를 높인다고 알아듣는다. 어, 뭐가 모순인지 짐작이 되시죠? 그 인격신이 그래서 모순이란 말이죠. 특히 어디서 모순이냐면 이런 신비주의, 영성의 얘기를 하면서 인격신을 얘기하는 거는 틀림없이 모순이란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이 그 시가 쓰여지고 있어요. 이 영성에 관한 시예요. 그리고 때로는 strange light, 이상한 빛이 빛나고. 그런데 달보다 더 순수하고, 어? 신노셔도 그림자가 그건 왜 그럴까요? That is the halo upon the bones. 그건 of the pioneers who died for truth. 진리를 위해 죽은 선구자들의 뼈에 빛이 방백. 그러니까 뒤에 그 절에 가면 우리가 절에서 우리 보는 왜 부처님 가면 뒤에 뭔가 있죠. 이렇게 동그란 게 뒤에 있죠. 그게 이제 부처님이 빛난다는 소리예요. 광배라고 그러고 광륜이라고 그러기도 하는데 그 광배나 광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빛이 그 광배나 광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 죽어서 그 사람들이 말하자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어, 성인으로 만들죠. 특히 카톨릭 같은 데서 그죠? 이 카톨릭의 성인들 얘기하는 거예요. 카톨릭의 성인도 똑같이 인격신에 하고 연결되는 거고 카톨릭의 성인들도 성인이라는 단어 생각해 보세요. 성인. 성스러운 사람이란 뜻이죠. 성인. 그죠? 이것도 모순이에요. 그러니까. 그죠? 성인. 응? 그치? 한자말로 보면 성인이에요. 성스러운 사람. 그러니까 성스러운 게 비인간적이고 절대주의 세계인데
이는 사람이잖아요. 이건 삼대주색이잖아요. 그러니까 성인은 모순어예요. 어떻게 모순이냐면 절대 세계의 성, 그럼 플러스 상대 세계, 인간 세계의 인간. 이 합쳐졌다는 게 성인이잖아요. 이게 지금 상징인 거는 좋고 모델인 건 좋지만 현실 세계에 존재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두 세계에 그 뭐라 그럴까 걸쳐져 있는 존재인 거죠, 성인이. 그래서 굉장히 모순적인 시예요. 근데 내가 이 시를 굳이 이렇게 읽은 이유가 뭐냐면 아레스토마스가 이 필립 쉘드레이크가 21세기의 대표적인 그 영성 사상가인데 이분이 대표하는 현재 영어권에서 대표하는 종교 시인이라고 아레스토마스를 들었는데 그 들은 아레스토마스가 그러니까 루미나 타고르보다는 훨씬 더 모자르는 그런 수준의 영성시를 쓰고 있다. 제라드 맨리 호키스가 차라리 전던이나 조지 허버트가 조금 더 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서구의 그 형이상 시인들 신비주의 영성에 관한 시인들은 동양의 그 영성 사상에 비하면 훨씬 더 약하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서양의 영성 시인들을 시인 하나를 대표로 읽었습니다. 네, 한 번만 다 읽고 끝내겠습니다. 그로핑, 아리스토마스, 더듬으며 나아감. Moving away is only to the boundaries of the self. 움직여 떠나가되 자아의 경계선까지만이다. Better to stay here. 여기 남는 게 좋겠다. 더 좋겠다. I said. 라고 내가 말했는데, leaving the horizons clear. 그래서 지평선을 명확하게 남겼다. The best journey to make is inward. 할 수 있는 최상의 여정은 내면으로다. It is the interior that calls. 영혼을 부르는 소리는 내면이다. 엘리엇 허드, T.S. 엘리엇이 그걸 들었다. Wordsworth turned from the great hills of the north to the precipice of his own mind. 워즈워드는 북부의 거대한 구릉 산지에서 몸을 돌려 자기 자신의 마음의 절벽으로 향했다. And let himself down for the poetry stranded on the bare ledges. 헐벗은 절벽 바위에 내팽겨진 시를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 To some, it is all darkness. 몇몇 사람들에게는 어, 아주 온통 어둠이었다. 어둠이다. For me too. 그리고 나에게도 또한 it is dark. 어둡다. But 그러나 there are hands there I can take voices to hear solider than the echoes without. 그러나 그곳에 내가 잡을 수 있는 손들, 외부의 메아리들보다 더 단단한 들을 수 있는 목소리들이 있다. And sometimes a strange light. 그리고 때때로 이상한 빛이 shines, 빛나는데 purer than the moon, 달보다 더 순수하고 casting no shadow, 그림자를 비치지 않는다. 이건 낫겠죠? 없다보다는. That is, 그건 the halo upon the bones of the pioneers who died for truth. 진리를 위해 죽은 선구자들의 뼈에 비친 광배이기에.